할렐루야, 6월 15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로마서 말씀은 그동안 계속 다루었던 율법과 믿음과 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9장 2절에서 자신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10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형제와 가족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율법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또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닌 우리의 자녀가 혹은 열심히 있어 보이는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로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연히 구원도 못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 내일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딱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사명도 없는 상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모습을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것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라인 안에서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 그런 달리기 운동은 고대로부터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달리기에 비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따르다, 이르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달리다, 도착하다라는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달리기 경주의 결승점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리기를 비유로 하면 율법의 법으로 달리는 유대인과 믿음의 법으로 달리는 이방인이 경주를 하는데 결국 이방인만 그 결승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달리기 시합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 역전극이 일어난 것이죠. 30절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앞서간 이스라엘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달리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해서 의를 얻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앞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라는 법에 달리기 규칙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한눈을 팔다가 부딪힐 돌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한눈을 팔았다는 것은 여기 보면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한 것이죠. 여기서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의지하는 행위로 달려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경기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경기의 상을 얻지도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결승점이 어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뛰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결승점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죠. 결국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만약에 믿음에 의해서 달렸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율법에 의지함으로 실패했고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 믿음 생활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혹은 공적 예배 시간에 많은 이들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이들이 불신의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불신자로서 죽어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서글픈 불신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라지처럼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에 이르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올바른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율법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실패를 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바른 지식이 없이 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알았던 것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죄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자기 자신, 바울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자신의 의를 세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로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귀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귀합니까?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부자 청년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가말리엘 문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국회의원이자 서울대 교수 내정자로 있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빌 게이츠도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저명한 의사도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법을 따라 달려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믿음을 얻고 선물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중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고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규칙,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기준이라면 그 사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었던, 열심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기준이 비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누구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기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의로운 관계 속에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타내는 그런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낼 수 없었던 믿음의 경주를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부자도 어떤 명예도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